우리 교리 221번째 시간입니다. 221번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론에 있어서 이제 퀴즈 6번에서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의 말씀으로 인간의 욕된 삶, 영광된 삶이 있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6번의 질문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 38절, 빌립보서 3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오늘은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얻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아름답고 영광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안 하죠. 과정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것을 당하려고를 안 하죠. 그냥 우리는 오늘 시쳇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잘 살기만을 바라고 많은 돈을 얻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성의 삶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자, 이러한 의미를 또한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한번 비유해 봅시다. 그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 살아가는 인생이 곧 과정이고,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 욕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욕된 삶이다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삶, 곧 죄의 대가일 수밖에 없는 이 흉악한 삶을 해결하고 이러한 삶에서 구원한 예수님의 육신의 삶 또한 욕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다 당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셔서 수가성에 보면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배에서 고물을 베게 하고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육신에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의 삶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뭐라고 그럴 수 있다? 욕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느 한편의 종교적인 이해와 견해,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견해로서는 이러한 인간을, 그리고 인간의 삶을 극악하고 흉악한 삶이라고 의식하고 있었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편인 신의 모습에서는 이 극한의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는 사상이라고만 해야 할까? 이 두 그룹 사이에, 다시 말해 인간은 이걸 이원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흉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다. 그래서 이 둘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이런 이원론의 그런 어떤 그 견해도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분리, 장벽이 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을 수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신학이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흉악하고 죄악스러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나?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보였을 뿐이야. 이걸 가현론이라고 그럽니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거짓 가짜고 나타날 현자입니다. 거짓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신학의 해석이 있습니다. 마치 실제의 형상이 없는 홀로그램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이걸 가현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인간이 지금 모든 죄값을 절대로 대신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11절로 14절 그리고 17절인데, 물론 15장 전체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숫소, 그리고 수양 이렇게 잡아서, 그리고 비둘기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데 제물로 바쳐라라고 했는데, 소와 양은 둘로 갈라놨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이제 지체가 되었을 때 해질녘에까지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조금 졸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솔개가 죽은 사체 위에 그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이를 쫓았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이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고 이게 이제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으로 애굽으로 넘어갔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이 있었을 그 당시에 가나안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때 그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미리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가지고 팔리게 되죠. 인신매매를 당하게 형들에 의해서 동생 11번째 11째가 요셉인데 그 11째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큰 흉년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미리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살 길을 마련했던 하나님은 이제 야곱과 그리고 그 11명의 형제들 그리고 그 모든 식소들을 다 합하니까 75명이 되었죠.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흉년 7년의 흉년을 잘 견디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400년을 애굽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바로에게 요셉의 그 형제들로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고센 땅에서 살았지만 그 바로가 죽고 새로운 바로가 그 옹립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바로는 요셉을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야 쟤네들 누구야 이제 종으로서 해가지고 종살이가 시작이 됐더라. 그리고 이제 400년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애굽에 그 멋이 되어 객이 되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거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건데 애굽을 하나님이 징치할 건데 그 후에 너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히브리 백성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동물 그 재물을 놓고 행한 그 계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계약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 말이에요. 연기 나는 풀무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당시의 계약서에는 재물을 둘레 쪼개놓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연기나는 풀무의 형태로 지나갔죠. 이는 명백히 책임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잘못,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잘못도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지겠지만 그리고 인간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대신 져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실패나 잘못이나 약속을 범한 중범죄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책임진다라는 의미의 계약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의문에 속한 계명을 의문이 뭐요? 글로 쓴 다시 말해 계약서입니다. 글로 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하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로 폐하신 것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은 그 육체 사이로
그대로 새로운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산기를 내셨다.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중간에 딱 가려놨던 그 휘장,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시에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었으면 이게 한 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5m. 그 높이가. 그러니까 성막의 높이가 한 5m.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보면 2층 높이입니다. 1층이 보통 한 2.4m, 2.5m 이 정도 되거든요. 2.4m, 2.5m니까 2층이면 딱 5m 정도 얼핏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은 성막인데 이런 성막을 성전의 휘장을 아래서부터 찢으면 인간이겠지만 인간이 찢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서부터 찢어졌으니까 인간은 그 5m 위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을 하셨다.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이 모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값을 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너희가 품어라. 예수님을 닮아라. 이랬죠.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 종의 형체인데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육체를 피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비유해도 될는지 의문이 되겠지만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푸르스름한 지폐를 준다면 그 대가로 푸르스름하지만 자기 앞수표 100만원짜리를 줄게 하는 식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 드리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15장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면 1,000원짜리하고 100만원짜리 1,000배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꼭 1,000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비유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육신의 세상과 삶을 욕된 삶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지는 않으셨을지라도 비슷하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욕된 삶은 뭐예요?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헛된 짓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와 보여지는데 이것이 믿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가 우리 마음속에 밝히 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간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숙함, 성장을 이루게 되죠. 땅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욕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왜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느냐? 거기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에 가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욕된 삶이다. 헛된 삶이죠. 세상의 삶은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그리고 해하고 그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에 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의 모습이 결코 자기 생각, 자기의 의도,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죠. 가다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는 배처럼 엄청나게 힘겨운 오늘도 이제 방금 잠시 휴식하는 오전 예배 끝나고 휴식하는 상황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 프로 하기를 잠깐 봤는데 그분도 왜 이 산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재활용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재활용 업체. 그냥 막 쓰레기 같은 거 주워다가 재활용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또 그것을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창출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직업인데 그런 재활용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혈변이 나오고 몸이 피곤하고 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해보라라고 했더니 대장암 3기였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15년 전에 이야기라고 그러던데, 그분이 15년 됐습니다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산에 들어온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근데 그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청천벽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뭐요?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보물 땅에 쌓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귀와 명예와 이권, 그리고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평안하게 살아보고,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좀 잘 살아보려고, 잘 먹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체 말로 하면 꽃길을 좀 걷게 해보겠더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아빠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밤낮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뭐요? 직장암 3기였더라.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암으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한 30-40% 되더라고요. 예, 좌우지간 그래요. 이게 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욕된 삶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그리고 해하고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우리의 모든 그런 일생의 수고와 노력을 다 도적질해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좀과 동록이 들끓고 도적대가 득실되고 그들이 나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가고 허물어 버릴 뿐인 이 세상이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 욕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즉 욥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단적으로 정확한 욕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욥의 고난과 같은 상황처럼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자신하면서 여유를 갖고자 하는 그 순간 하염없는 나락으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욕된 삶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이 상황 속에서는 거기는 좀이 쓸고 동록이 쓸고 해치기도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즉 인간의 그 인생이, 그것도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은 절대로 욕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욕된 모든 인간이 다 그러냐?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인생은 욕된 삶이 아니라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는 말해야 되죠. 물론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욥의 삶이나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외면한 오로지 욕된 삶일 뿐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욥에게 당한 이 고난이 욕된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의 삶일 뿐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온 인류에게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고난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욥의 고난을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얼마나 인간이 당하는 고난 중에서 최고의 고난이죠. 자녀가 10명인데 아들, 딸이 합해서 10명인데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고, 자기 그 많던 재벌이라고 할 수 있어도 엄청난 재물을 그냥 단 몇 시간 만에 그냥 온통 도적대가 여기서 출몰 저기서 출몰 그냥 난리법석을 피워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종들도 그 많던 종들도 많이 죽고 말이죠. 예. 자기 건강도 그나마 건강이 있으면 다시 도전해 볼 건데 건강도 그냥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악창 속에, 그리고 부인도 그냥 자기의 그런 삶을 완전히 저주하고 나가버리는 이러한 인간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 중에서 그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욕된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어떤 역경 중에, 그리고 이러한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욥의 불굴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그 등불처럼 비춰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죄의 대가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받는 거야. 네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네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꼭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아이는 도대체 뭔 잘못을 했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잘못? 아니 엄마 뱃속에 있는 자가 무슨 잘못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엄마가 잘못했나? 아니 엄마가 잘못하면 엄마가 소경이 돼야지 왜 애기가 소경이 돼?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어떤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다시 말해 소경되어서 태어난 이 사람이나 그 아기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소경에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들여다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송도 그걸 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 큰 고난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성공도 못하고 맨날 찌질이 같이 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해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삶을 살았잖아.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었냐? 그 결과는 우리는 복되다고 하잖아. 그런 선지자들의 결과, 이 오랜 고난과 오래 참음이 복된 결론으로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잖아. 다시 말하면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명의 자녀를 다시 얻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풍성한 재물의 2배를 그 처음 있는 것도 아마 당시에 동방에서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의 2배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라.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신앙에 성장해라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제시한 구절의 그 의미가 뭐요? 그렇게 제시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는다. 너희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일지라도 오늘 이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과 고난을 오래 참음 그리고 욥의 고난을 참음 인내 이것의 그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지만 너의 결말은 뭐요? 영광된 것으로 다시 열매가 될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시해드린 구절이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보물을 쌓는 싸움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은 욕된 삶일 뿐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의 의미요 그 의도인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욕된 삶이라는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으면서 이어서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의 의미를 통해서 어떻게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께 거부되었고 반면에 왜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어 칭찬받게 되었는지도 이미 말씀 많이 드렸죠. 곧 아벨의 제물과 제사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보혈의 의미가 들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뭘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리고 그 기름과 그리고 제물 그 양의 제물로 이 말이죠. 그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고 거기에 보혈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죠. 즉 절대로 영광스러운 삶의 기준은 뭐요?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죽음과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6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며 인자의 살을 먹는 거는 뭐요?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은 원래 본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요.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14절로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예수로 태어났다. 근데 예수님의 본래 정체는 뭐예요? 말씀이요. 근데 예수님의 본래 정체는 말씀인데 그가 뭘 입었어요? 육체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을 결코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주절거리고 있어라. 항상 외우고 있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성경 공부 많이 해. 먹는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먹지 않으면 너는 쉽게 말하면 영양실조야 이 말이죠. 밥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죠. 그리고 인자의 피는 뭐요? 예수님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밥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물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피는 뭐요? 인자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 대속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 살을 먹지 않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도 이미 뿌리가 잘린 생명이 흐물흐물 얼마 살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영생을 가졌고, 그럼 왜 그러느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밥이야. 내 피는 참된 음료야. 어떤 사람들은 뭐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해. 이거 뭐요? 물만 가지고는 오래 못 삽니다. 예. 양식이 있어야 밥을 먹어야 힘을 얻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잘 보조를 맞춰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과 그 보혈을 기준으로 신앙이 출발하는 과정에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 3대 은혜와 축복을 얻어야만 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먹은 자에게 또 하나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보혜사 위로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성부의 은혜로는 생명이 된 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러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자의 은혜인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이후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는 죄를 책망을 받아서 청결함을 얻고, 의를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인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하나님의 3대 축복인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까지 은혜를 얻는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기는 삶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영광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앙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질 것이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께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러한 그 보혜사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의 우리에게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게 우리 육신의 힘은 있고, 또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과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이 3대의 책망에 대한 이것이 없으면 아직은 연약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줄 것이라고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했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데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까지만 성장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24절까지 내용 안에서 보면 우리 속에 의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의 법과 그 육신의 지체 죄의 법, 이것이 항상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3대 책망입니다. 자, 이러한 영광된 삶을 살아간 자는 혹은 신앙인들에게 대해서 적나라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은혜를 얻지 못하면 모르겠지만 은혜를 얻으면 그 이후에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2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해방했다라는 말이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의 내용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단지 그 직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역적인 뜻을 말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 2절 이 말.
의역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의도와 진리를 잘 파악하고자 깊은 고뇌와 진심 어린 기도의 결과로 은혜를 얻는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소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제시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8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신자가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또는 악한 자는 과연 어떻게 만질 수도 없는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진의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오 5장 4절 애통하는 자에게 대한 보상, 그게 뭐요? 위로라고 하는 이 보상입니다. 자, 이러한 삶일지라도 영광된 삶의 모습은 절대로 이 세상과 세상 법칙에 대한 호리만큼의 미련이나 욕심이나 가치를 둘 수 없는 심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언행이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영성인이다 라고 그럽니다. 영성인은 아예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마음 그 자체, 우리 행위 자체가 없어요. 살아있기는 한데,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허리만큼도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 삶을 한번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것이 그려지고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영성인의 모습,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야고보서를 들으면서 은혜를 얻으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그런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의도가 그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그것이었구나. 말로는 지금 계속 설교를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이 안양 명학역의 앞쪽에 그 언덕으로 명학역에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 성결 신학교가 있습니다. 성결교 신학교가 있는데 성결 신학교의 그 교무처장으로 근무하실 때 이렇게 보면 그때 뭐 젊은 청년이었겠죠. 청년인데도 그렇게 20살 때부터 벌써 신학교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근데 돈이 한 푼 없어도 그렇게 재밌게 잘 사셨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동료 목사님들이 그러신대요. 최 차장, 그렇게 돈이 한 푼 없어도 그렇게 즐거운가? 삶이 그렇게 즐거운가?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걱정돼서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 저도 그래요. 저 요즘에. 자신이 없어요. 지금 수입이 없는 곳에 내가 이렇게 도전을 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한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내가 처음에 교회를 그 신학교 그 졸업반 때, 신학연구원 졸업반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앞뒤 겨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300만 원 빚 얻어가지고 처남한테 300만 원 빚 얻어가지고 뭐 먹을 것을 걱정을 했겠습니까? 뭐 애들 학비를 걱정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마음에도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오직 교회 개척만 보여요. 그때 당시에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느냐? 못해요.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요즘에 계속 장세원의 비전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영상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동영상, 짤막짤막한 동영상들. 그래서 자연인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어디가 어떤 땅이 있다, 어떤 임야가 있다, 이런 것들, 어디 가면 어떻게 하겠고,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그저께는 뭐가 하나 떠올랐냐면, 그 강원도 정선에 무슨 그게 치악산인지 오대산인지, 거기에 산 중턱에 산장이 하나 있어요. 산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아줌마, 할머니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30년을 해 오셨다는데 30년 동안 그 산장을 해가지고 돈을 수입을 얻어서 자기 자녀들 다 학비를 그리고 다 결혼을 시키고 이제 그랬는데 몇 달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막 퇴원했다고 그러는데 그 촬영하러 간 사람이 바로 그런 오지 뭐 그런 마을만 촬영하는 그 전문 그런 크리에이터예요. 유튜버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그래서 이제 건강이 그렇게 이제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매일 했는데 요즘은 이틀 그 가게를 운영을 하면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럼 이 산장을 팔려고 상당히 넓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파는 거는 좀 그렇고 여기에 누가 그냥 무료로 그냥 공짜로 와가지고 매출이 생기면 그 등산객들한테 이제 그 산장 카페 뭐 이런 걸로 매출이 생기면 3분의 1만 주고 3분의 2는 가져가고 나를 3분의 1만 주면 그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며칠 전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입의 3분의 2만 내가 갖고 3분의 2만 그 할머니에게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그 임대료로. 그러니까 내가 뭐 돈 100만 원 없어도 그냥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간의 그 수익이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30년을 살았어. 그러면 그렇게 딱 계산하면은 야 저기 가면 내 돈이 없어도 삶은 영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그걸 보고 내가 도전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욕된 삶에 대한 세상의 부귀와 명예 아니면 뭐 부귀와 근데 가면 무슨 부귀와 명예가 있겠습니까만은 삶에 대한 자신감이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산다라는 이러한 옛날에 처음 그 개척교회 당시에 그때 그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무서워요. 돈이 없으면 내 가정을 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이제 예전에 목회를 처음 하면서 목사는 이중직을 안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뭡니까 기초 수급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직장이 없어서 안 가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 직장을 가지고 수익으로 내 가정을 꾸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이 이러한 마음이 예전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마음 그것이 완전히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오로지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욕심이나 인간의 마음속에 허리만큼의 미련이나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내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이 영성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영성인의 모습,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심성이 될 것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게 다 그려져요. 근데 그게 막상 그렇게 현실적으로 삶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왜? 아직은 세상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인가? 세상에 죄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인지 2장 15절인지 그래요. 일세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변호하려면 이것을 알게 됐고 이것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켰고 그러면 머지않아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쁨은 있어요. 그냥 그게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게 기쁨이 돼요. 이게 줄 것이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인내하면서
제가 이제 말을 확실히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언제까지일 것이다라는 기간이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간은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못하지만, 야, 언제까지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될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집중적으로 내 마음을 그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셔요. 마음을. 나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마음이 몰아가. 거기에 완전히 내 관심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 어떤 신앙의,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성장, 삶의 어떤 변화의 과정들, 이것이 이제 점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으로 하나씩 한 걸음씩 거쳐 지나가고 성장해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의 아들과 딸들, 진실로 주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은혜의 모습으로 말씀 속에 큰 은혜를 얻는, 말씀을 배우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 속에 또한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얻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귀한 딸들로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들이 하나님이 선히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신앙의 성숙한 열매들로 주 앞에 맺혀 수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 안에 날마다 성장하기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 귀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